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주를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먹일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역시 이 시편 44편도 고라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후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쓴 시편입니다.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교훈을 담고 있는 글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문인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태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기다림, 인내, 기다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사실은 인내와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사랑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참 기다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고 또 인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내와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지난 날을 반드시 뒤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회개하고 다시 정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기다리고 인내하는 동안에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를 점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특별히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지난날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뿌리 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 까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신 까닭입니다 라고 3절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지금 기도의 제목과 내용은 개인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전체에 닥친 어떤 심각한 어려움을 이제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나온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까닭이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우리를 기뻐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그 어떤 이유 조건 없이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내 피를 낳아 기르고 또 양육한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그냥 막연한 기쁨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할 것입니다. 신앙적인 삶이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확실한 표현은 17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그 환난과 고통이 시작됐을 때도 그것을 어떻게 견디고 감당했느냐면,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습니다. 언약이란 즉 말씀이죠. 율법.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엄청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기고 견디고 감당해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는 행복하고 편안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더 정신을 차려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칫 잘못하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잊고 그 감정대로 또는 그 상황대로
그냥 맡기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막 가득 차면 두려움에 끌려가기도 하고, 물질이 가난하면 물질의 가난함에 의해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또 행동적인 표현도 하면서 거기에 끌려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 또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이 감정, 이런 기분, 이런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에 이끌어가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삶이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8절에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까? 사실 다윗도 그랬죠. 그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적이 많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깨닫습니다. 근데 이제 참 더 처절한 신앙 고백이 2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뭐를요? 20절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가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를 다 알아내셨을 것입니다.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십니다. 마음의 생각, 마음의 뜻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뭘 의미해요?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아무리 행동이 옳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심보가 제대로 고쳐지지 않아 있으면, 심령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정말 잊지 마십시오. 마음입니다. 심령입니다. 즉 사람의 성품, 성격,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 마음속 깊은 곳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꺼릴 게 것이 없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마음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가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처절하게 22절에 한마디로 표현되고 있죠.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신앙의 싸움입니까? 거기 15절 보세요. 올라가서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야.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일이 마치 도살, 즉 이제 도살장에 끌려가게 될 양처럼. 근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함. 이미 육신적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을 위해서 죽은 것처럼, 이미 죽는 것처럼 그걸 참고 견뎠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처절한 신앙적인 싸움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신앙을 버리고 그들 쪽에 합류를 하고 그들과 맞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겪는, 하나님이 나를 왜 버리셨는가? 왜 하나님 침묵하시는가? 그런 처절한 고통은 또 없을 것이다. 이중적인 고통이겠죠. 지금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의 고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고통. 그래서 23절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25절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이제 죽음이 가까워 왔다 그 뜻이죠. 몸이 땅에 붙었다라는 말은 기력이 없어서 이제 누워 있고 이제 흙으로 변해들 죽음이 가까워 왔다. 영혼도 저 흙 속에 진흙 구덩이 속에 파묻혀 있는 것처럼 막바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절한 기도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마지막에 있는 인자하심입니다. 인자하심. 인자하심 그걸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가지가 지금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우리의 칼, 우리의 창이 아니다 이거죠. 6절에 나와 있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돈이나 건강으로 바꿔보세요. 이 환난과 고통, 내가 돈이 많으면 저 인간을 그냥 콧대 콱 누를 수 있는데 하는 그런 말도 할 수 있고,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누구보다도 내가 당당하게 이렇게 이런 비난 소리 안 들을 텐데. 그래서 그 비난과 조롱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돈만 주시면, 건강만 주시면, 내 어떤 이 직분만 좀 올라가서 좀 과장해서 뭐 부장만 돼도 내가 막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고 나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 있게 나를 드러낼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것,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 어떤 곳으로 이 환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버려놓고 아닙니다. 내가 뭐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많이 가짐으로 이 환난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지금 여기 몇 번 살펴본 것처럼 신앙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신앙적인 공로, 신앙적인 업적도 다 배제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기적을 힘입고 내가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 이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에 의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으면 하나님 계속 뭘 주장했을까요? 22절을 주장했겠죠. 신앙적인 이 공로, 신앙적인 이 대단함, 이걸 막 내세우면서 이걸 근거로 해서. 근데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만 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자를 뭘로 표현할,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혜. 그걸 이걸 다른 말로 다시 해석해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죠. 마음의 가난함. 또는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말하면 나는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던 단어가 있죠. 내려놓음이라는 단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 내려놓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별거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간절함, 그런 심령의 가난함, 그런 마음의 단순함, 순수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신앙적인 공로나 업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교만이 될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오만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기다리는 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지난날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기억하시옵소서, 기억하지 마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하신 일,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다 기억하고 힘을 내고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은, 잊어버려야 할 것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도 똑같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또 버려야 합니다. 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내용으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딱 가두어 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도우시고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살리시고 도우실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도움이라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기적이라고요? 나는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도우신 거 인정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절망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방식으로 올 건지,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실 것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결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난함, 겸손함,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의 순수성은 바로 이러한 나의 어떤 틀, 나의 어떤 그 규격을 다 때려 부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44편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제 올해 31일 날 마지막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새벽 5시 일부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을 같이 깨우는 성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 교회에 분명히 있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인내와 기다림이 얼마나 힘드신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월 31일 아침입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오늘과 내일 별로 다를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2020년 12월 31일 그리고 2021년 내일 1월 1일이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확 달라지는 건 없고 여전히 똑같은 해가 뜰 것 같고 똑같은 아침이 시작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시간의 분별,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자세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한 해를 잘 달려왔기 때문에 또 이제 2021년 새로운 해를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새벽에 이렇게 함께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동주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나중에라도 아침에 일단 이 영상으로 또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분은 정말 예배와 기도하시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서 준비된 모습으로 하십시오. 그거 휴대폰으로 틀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거 하다 저거 하다 하지 마시고
그것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시청하는 거죠. 아니면 뭐 청취하는 거죠.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 귀로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예배하듯이 정말 기도하시 이 자리에 나와서 성전 예배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영상으로도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새해에는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1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순서가 없다 보니까 11시에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남아서 11시 반에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으로 다 드리게 될 텐데 또 그 예배에 잘 참석하시고, 새벽 기도는 이제 다음 주 1월 4일 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1월 4일 날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다시 또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